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주일은 아니고 그냥 스승의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좀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1966년도에 21살 되는 이름이 샌드라 네이슨이라는 아가씨 선생님 한 분이 춘천여고에서 이렇게 평화봉사단으로 2년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이슨이라는 이 선생님은 21살 뭐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봉사단이라는 그 이름으로 미국에서 참 열악한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다쳤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미군 부대의 군의관에 찾아가 가지고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치료를 해줬어요. 아이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지프로 엮은 계란 몇 개를 선생님에게 드렸습니다. 선생님에게 드리니까 그걸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76살입니다. 76살 되는 그 할머니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그 따뜻한 계란의 온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심각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평화봉사단으로 와서 수고했던 분들에게 박스로 선물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미국인 사람들 주소를 찾아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주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선물을 받더니만은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참 그때 한 것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한국에서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때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금 70대 초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21살 되는 선생님이니까. 그분이 76살이니까. 70대 초반 되는 그 아주머니들이 옛날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선생님 내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사진 올리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당연히 한 건데 조금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그걸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있죠. 저는 참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참 너무 수고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일정한 사례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뭐 사례도 없습니다. 내 돈 내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시간 내고 헌신해주고 이렇게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을 얻기를 바라고 오늘은 최고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정심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명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명을 받은 사람이 그 명을 받고 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임금님이 뭔 말을 한다고. 그냥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명을 받은 사람이 집행하는 그 말을 듣고 다 머리 엎드려 가지고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임금의 명령이 당신은 이제 죽어야 된다. 사약을 내리는 그런 명을 내리면 정말 황당하겠죠. 근데 상을 내리는 그런 명을 내리고 어떤 지시를 내리는 명을 내렸다라면은 그 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명.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말씀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1000명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셨지만은 특히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1000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돼요. 돌아보면은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뒤에 우리 자녀가 제자가 되든지 우리 성도가 제자가 되든지 현장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만들어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지만은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낙심해 있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낙심자가 있다. 이 사람들 로 잘라느냐? 주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복음 이야기하고 다시 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1000명으로 주신 말씀 붙드셔야 돼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나는 저거하고 내가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루트기 교회에서 이런 1000명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현장에 와서 안 하더라도 대신 기도로서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은 그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은 또 현장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패배자들입니다. 사실은. 패배의식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힘을 다 잃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말씀 제가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에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안 믿느냐? 내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살아났다 하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믿은 거 있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골로바 외에 한 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 믿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아예 부활에 대해서 안 믿고 영적으로 굉장히 패배자인 그런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심하든지 안 믿든지 네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삐리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도 너를 통하여서 1000명을 이루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000명을 실제로 이루었잖아요. 언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떠나시기 마지막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 딱 기억에 있습니다. 딱 기억해가지고 있는 속에 주님이 성령 충만 받을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셨고 이 말씀 잡고 이들이 뭐 했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 있죠. 천명은 내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명을 받은 사람, 이미 천명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주님, 내가 이 천명을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힘을 얻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러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마음을 담고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웠잖아요. 이하여대 선교사님이 세웠잖아요. 그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했느냐? 후대를 양육한 거 있죠. 천명을 이룬 거 있죠. 후대.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해서 사회지도청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병원을 차렸어요. 지금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교육을 해서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후대 세우는 이것, 치유하는 이것은 굉장히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치유 대상자, 우리가 찾아서 세우는 이 일은 전도의 굉장히 큰 문이다. 한 사람 제대로 치유받으면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그 중에 오늘 치유 대상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치유받을 거 뭐 없을까? 나는 내 생각에 치유받을 것,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없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치유받으셔야 돼요. 마약의 요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 그냥 했는데 불구하고 이 지금 가정집도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중독되고 있는 거 있죠. 한 번 중독되면은 깊이든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또 나에게는 어떤 육신의 여장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점검하고 바꾸셔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정인으로 쓸 수 없어요. 제가 이전에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제가 허리 아픈 거 건강하다라는 걸 목사님 한 분이 알아요. 목사님이 아니까 본인이 지금 아픈 상태가 오니까 당장 연락이 왔습니다. 하 목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저 나름 노하우를 이야기했죠. 저는 이렇게 해서
허리가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브릿지인데 그냥 누워서 그냥 엉덩이 드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죠. 뭐 그런저런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굉장히 건강한데요. 제가 일단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연락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내 이전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런 문제 끝났다. 니도 예수 믿으면 끝난다.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육신도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참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치유받았다. 정인으로 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확산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를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치유받을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이 치유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사단은 나를 그걸 걸고 넘어집니다. 걸림돌 됩니다. 근데 이 내 아이에게 있는 문제가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면 그것은 뭐냐? 발판이 되어져요. 걸림돌 될 것인가 발판 될 것인가. 걸림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천명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인데 걸림돌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발판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치유의 모델이 누구냐? 일단은 예수님이 모델로 세워졌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요, 이 치유를 아예 공생에 사는 딱 시작할 때부터 뭐 하느냐? 치유부터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현장 사역이거든요. 그 전에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해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느냐? 당장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 들어가니까 누가 만났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불치병, 그냥 죽으면, 걸리면은 마을에서 못 살고 저 밖에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만나갖고 당장 예수님은 치유해 줍니다. 그럼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백부장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걸 알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내가 너 집에 갈게. 아니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칭찬하시면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네 하인 나아 있을 거다. 가는 중에 오잖아요. 하인이 나았다고. 그런 놀라운 소문들. 그리고 또 가는 중에 베드로의 장모,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많으냐? 치유사역. 이 치유사역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치유사역을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라는 걸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있죠. 사람들은 앉아 스스로 압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냐? 아직 모르는 속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옆에서 봤던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갔다가 늘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이 비밀이 있었던 사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하나 만나잖아요.
안전뱅이 하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40이라 그래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불신자 말로는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사주팔자에 꽉 매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매인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일으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이 영적 치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나서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을 도와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치유할 때에 이 사람에게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행위도 하고 뭘 하지만 모든 목적이 뭐냐? 영적 치유. 이 뒤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조금 환경을 치유할 필요가 있죠. 치유.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났냐? 사도행전 4장인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가는 일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영향을 받는 거 있죠.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 치유사역은 굉장히 전도의 큰 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왜 치유하느냐? 우리가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들을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맞다라면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집니다. 저희 형수님이 부산 침례병원에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죽으라는 의미로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실망되었던지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갔느냐면 잘 아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김해 활천에 있는 기도원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아예 집에다 놓고. 그리고 어느 날 본인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가봤어요.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냥 거기서 생활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놀라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쩡해졌느냐고. 어떻게? 그 뒤로 형수님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속에 치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제대로 일으키면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고 이런 현장에 한 사람 치유하는 이것이 굉장히 전도의 큰 문이다. 기억하시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사람 살리는 이 일에 1000명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사도행전 8장. 자, 이 지역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는 흔히 영어로 이야기해서 노바디라고 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왜?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지역이다. 이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갖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다 잡아가 버리고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는데 여기에 막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빌립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갔든지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급하게 갔든지 좌우지간 갔어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기에 흑암의 역사는 귀신 세력, 귀신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안전뱅이와 중풍병 장애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왜요? 다 흑암 역사로 인하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귀신 떠나가고 장애인들이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무조건 장애인 사람들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는 거 있죠. 목사님 그래 봤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맞다라면은 일어난다, 살아난다. 귀신 떠나가는 거 봤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이 현장이 내가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빌립이 복음 전했던 현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다. 이 현장에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눈물과 슬픔과 고통만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으로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누가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사마리아가 복음 듣고 살아났다, 소문 안 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안 난리 나겠습니까? 유대 지역의 전역에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더라, 아픈 사람이 나았다, 이러면서 소문이 나가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거 있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이제는 어디 땅끝. 이 사역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역시도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현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이 지금 오늘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무속인이 완전히 그 지역 한 지역을 장악해 있고요, 점쟁이가 빌립보라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있습니다.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이 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있어요. 그럼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현장인데 오늘 우리 현장은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현장이 딱 이렇다니까요. 현수막 걸어놓고 만 원만 가져오세요, 내가 당신의 점을 치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무속인들이 사람을 부르잖아요. 당근마켓이라는 앱에 들어가면은 신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점을 치주겠습니다, 3만 원만 갖고 오세요 하고 광고를 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사단의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은 이렇게 해서 12가지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을 빠뜨려서 영육의 얼음을 당하게 하는 거 있죠. 지역이 장악돼 버렸습니다. 지역이 장악돼 가지고 장악되면 결국은 사단은 이 지역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계속 문제를 안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가서 뭐합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천명을 받은 것처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씨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있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쟁이 있는데 그 갔을 때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처를 찾고 있는 거 있죠.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다시 하는 거 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은 그 바울, 이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흑암 세력의 역사를 알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지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특히 13장에 무속인들 박살내버려요. 특히 16장에는 점쟁이, 1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선포해가지고 이 사람 뭐라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귀신 들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치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살리는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현장에, 그 현장의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참된 길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한 현장을 두고 제자를 세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13장에 무속인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서기오 바울, 정치인이 총독이 돌아옵니다. 이 16장에 점쟁이 고친 것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간수가, 그 집이 복음 듣잖아요. 이 지금 19장에 우상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도의 문들은 엄청나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치유해서 이런 역사, 또 한 지역이 복음 전해서 이런 역사, 치유에, 또 전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치유사역이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사역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 현장 속에 누가 치유 대상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대상자에 관심을 두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상자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문을 통하여서, 개인을 통하여서 반드시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흑암 결박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베푸십시오.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냥 안 엽니다. 내가 조금 다가가가지고 뭔가 내가 조금 헌신하고 봉사해주고 수고할 때 그 사람의 문을 연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함께 조금만 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혹시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도와주시고요. 이 사람에게 뭔가 좀 같이 병원 가주자면은 여러분들이 못 간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대상자를 두고 조금 관심을 가주십시오. 그럼 관심 가지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거잖아요.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안준뱅이에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바울이 지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사역은 복음 전파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 이걸 어느 날 전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럼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도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딱 보면서 구원의 길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을 이제는 좀 양육을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락방, 이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내가 안 그래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이런 기쁨이 있다. 감사함이 있다. 없는 거 다른 사람 들은 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쭉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편안하게 주일날 강단 말씀을 쭉 이래 들으면서 내 이번 주일날 이런 말씀 들었는데 참 좋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막 억지로 막 예배 시간을 막 쫙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국수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찌짐 부쳐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막 틀에 메인 어떤 것을 하지 말고요. 그래야 진짜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전도의 문.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막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교회에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이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아이가 호전을 안 보여요. 안 낫는 거 있죠. 아무리 해도 가도 안 낫는데 어느 날 엄마가 교회를 나옵니다. 어느 날 아빠가 교회를 나와요.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옵니다. 친척이 교회를 나와요. 놀랍게도 이 아이 하나가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 아이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치유 대상자 돌아보면은 말은 못하고 속은 터지는데 아파 죽겠는데 누구에게 말은 못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무속인 찾아가서 내 어쩌면 되겠습니까? 방송인 하나가 아나운서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KBS 앵커로 있다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고 점점 힘든 속에 이 사람이 프로그램 속에 무속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눈물도 흘리고 그게 위로도 받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커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답은 있는데 우리에게 답은 있는데 이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 못 해주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칠 지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지금 병원에 꽉 차 있습니다. 병원마다 큰 병원 가다 꽉꽉 차 있습니다. 어사로 우리가 뭘 도와주라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조금만 도와준다라면은 우리 현장에 살아날 사람 많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대상자 찾아서 세우는 이 일에 정말 세워지고 쓰임받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파 있고 육신적으로 아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몰라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천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 그들을 도우며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